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이제 8장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또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대답,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교차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원래는 이제 끝절까지 봐야 되는 내용이 들기 때문에 47절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30절 말씀 봅니다. 자,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우리가 7장에서부터 29절까지, 8장 29절까지의 내용을 다 들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주제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즉 믿음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단순히 감동에 그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또 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3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반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라.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주는 자, 즉 교훈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감동받은 것, 감명받았다, 뭔가 듣기 좋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거를 아주 그냥 그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확고하게 이제 인정하고 결단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해봐라. 그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상고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가르침을 유지하라. 그 가르침을 또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그 가르침을 실천해라. 그것이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거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는 것, 그 가르침에 머무른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누군가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별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도 일상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네, 스승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선포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 진짜 제자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고 그 가르침이 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한 어떤 초청이라기보다도 당연한 요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진리예요. 진짜와 거짓,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고차원적인 것, 또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이치라든지 여기서
본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즉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전통, 또 잘못된 가르침, 어떤 그러한 구속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해방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구속되어 있던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당연한 요청이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해라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훌륭한 선생님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너 내 제자가 되면 내가 가르쳐주는 내용 잘 받아들이면 예전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예전보다 더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다시 바뀌어지잖아. 교정되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까지 조금 좁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를 어떤 잘못된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이라는 한정되고 유한한 세상에서 그런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고차원적인, 더 넓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유함을 얻는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는 뭡니까? 바로 생명과 구원이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무엇이 주어진다? 생명. 즉 구원받은 결과로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율법적인 한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비밀,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유라는 거죠. 자유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뭐라고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에 있는 지금 이제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특별하냐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니까 의인의 자손이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실 이유, 그건 뭐냐? 남의 종이 자꾸 되려고 하니까. 그 종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애굽에 있었을 때 종 되었었다.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에도 멸망당했었고 바벨론에게도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지셨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그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어 오셨다.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종되었던 삶, 그것을 그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종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애굽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냐?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로마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외적인 것으로는 어떻다고요? 속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남의 종이 되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신분상으로는 종의 신분에 있었고 포로의 신분에 있었지만 나라는 주체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본다면 그들은 종되었던 적이 있다. 외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좀 내용이 조금 접근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앞에서부터 연결을 해서 보면 32절 앞에서 예수님은 31절 32절에는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뭘로 이해를 하느냐? 우리가 그럼 누구한테 속박되어 있으니까 자유함을 얻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뭔가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죄에 속박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너희들의 행태의 문제다. 너희들의 내면의 문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죄 아래에 있지 않느냐. 죄 아래에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한다. 여기서 종과 아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한 집에 거하고는 있죠. 이것을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집에 둘 다 종속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들이나 종이나 누구 아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주체가 따로 있죠. 그런데 종은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소유물이 있지만 아들은 뭐라고요? 주인의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팔려갈 수 있습니다. 종은 떠나는 존재예요. 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 소속된 그 집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종속되어 있지만 집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죠. 물론 종도 부여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이죠. 그러나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아버지와 동일한 권한이에요. 동일한 권한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이 이제 이 대화 내용에서의 또 서로 다른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앞에서 유대인들의 하는 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너희도 뭐 아래 있다는 겁니까? 죄 아래 있다. 아브라함도 죄 아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태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는 껍데기는 있지만 말씀이 없다. 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까? 신뢰라는 겁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없는 결과로 뭘 말씀하시느냐? 나를 죽이려 한다. 즉 예수님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따르고 있는 아버지와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를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또 반복하는 거죠. 자신들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인의 자손이고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자손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함입니다. 그들의 행함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 아들인지 누구 자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누구 자손인지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못 듣죠. 부정하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 죽이려 한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41절서부터 4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렇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너를 가르치고 너의 모든 행동에 모범이 되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변명하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면 곧 하나님이시로다. 말이 바뀌어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여기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호세아에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음란한 자식.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호세아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모스에서도 시작하지만 호세아서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부터 선지자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지적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그래야 자신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누구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시니까 이젠 자신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말을 바꾸니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2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제가 앞에서 미리 말했지만 똑같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알았을 거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했을 거다. 왜? 가족이니까. 그 집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3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4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을 자꾸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는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지금 대화는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변명하고 말을 바꾸고 자신들 말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각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의 자손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 행하는 결과를 보니까 누구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행하는 결과는 뭐냐? 마귀 자식처럼 행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살인한 자. 남을 부정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맞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 어떤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주장.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은 누구 거다? 자기 거예요. 거짓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고 그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30절에서는 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46절, 4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7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두 가지 모습.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구분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 어떤 그 대상물에 대한 그 대상물의 안에,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냥 감동도 있습니다. 감명받는 것도 있어요. 감동이 되죠. 막 뭔가 끌어올리고. 근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감동, 감명, 구분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과 감동이 구분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믿음과 감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믿었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뭔가 어떤 특별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초청하시죠. 내 말 안에 거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결단하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변명이에요. 내가요, 잘했었는데요. 잘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그냥 지금 환경이 매여 있고요. 상황이 매여 있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는 우리 가문은요, 우리 자손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내 아내는요, 내 형은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사자,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 자손이냐, 누구 가문이냐, 누구와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잘해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해야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대로.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명. 거짓말. 이 거짓말이에요. 왜? 무엇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말씀드려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믿는 게 뭔지 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목사님들이나 뭐 성도님들이나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안 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이라서요? 못 들어서요? 아닙니다. 다 듣죠. 그런데 거부하는, 반대하는, 부정하는, 심지어 믿는 척해요. 이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마귀도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다른 어떤 변명이나 어떤 다른 미사 여구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뭘 얻게 된다고요?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는데 그 자유를 갖다가 남용하거나 과용하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거짓말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요,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이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딴소리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도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죽이려 하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똑같이 변명하고 있고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받아들여라. 제발 좀 따라라.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요, 믿는 척, 감동에 불과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참된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답게 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떠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명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